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웅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직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맡은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목사님 소망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종말에 대한 기록들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종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언급된 부분들이 있지만 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종말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순교를 당한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은 피부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 이러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왜 그런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의 상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쁨이 있는 자리다, 낙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가 자는 자들보다 덜 고통받고 더 편안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소망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초림은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은 모든 세계가 다 알도록 오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장이 소리치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런데 강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에 있는 그 거룩한 성이라든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들은 무엇이냐? 그것도 물론 성취되지만 여기 특별히 공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 완전히 제거된다.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다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곳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언했던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공중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는데요.
주님이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는 사단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 공중에 임하신다. 이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끝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은 자도 죽은 자도 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입는 그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썩거나 병들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완전한 구원으로 회복된 영원한 삶을 지낼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삶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을 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때 주님 만날 그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든지 또는 살아있든지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끝까지 완주했느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했느냐 그걸로만 믿음은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의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할 수 없도록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러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 만나는 소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또는 타협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고난을 없애버려야 될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고난은 중립적이다. 이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더 특별히 좋은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쓰시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선한 이들에게는 의로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고난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드러내느냐만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 그 자체를 피하려고 하고 고난 그 자체가 해결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고난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로만 판단받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에 여행 다니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이었습니다. 삶을 잘 보낸 사람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즐기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특별히 그 프랑스나 유럽에 성당을 가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그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담아올 때
물론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 죽은 것이죠. 천주교에 의해서. 신앙을 똑바로 믿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찾아갔는데요. 그 신앙이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의 큰 광장은 바른 신앙을 찾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공개 처형의 자리였어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속을 정결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을 쳐서 가지고 효소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렸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도전이 올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가진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수고로운 삶을 선택했느냐? 왜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받아들였느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느냐? 이게 더 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든 죽어서 주님을 맞든 어떠한 존재로 주님을 맞이하는가의 그 만남에서 내가 부끄럽고 싶지 않다. 내가 고개 숙이고 싶지 않다. 나를 가리우고 싶지 않다. 나를 외면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대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 이게 더 큰 삶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이런 걸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하게 지켜주셔가지고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 상태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거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고난을 맞서 싸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이 이 미국 땅에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죠. 결국 신앙 때문에 동성 결혼의 꽃을 만들기를 거부했던 크리스찬이 법원에서 패소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을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될 연방법원이 그 사건을 기각시킴으로써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 한 사람의 문제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겪어야 될 큰 어려움, 그 실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느냐. 거룩한 믿음의 기초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된 나라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어느 한 종파의 믿음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어느 한 종파로 귀속된
기독교 국가를 만들지 않았지만은 근본은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피하다니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우리가 빠진 것을 자각하고 이제는 맞서 싸울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고 한다면 고민도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생긴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리이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죠. 이 교회가 승리했듯이 이 현 시대의 교회도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싸움이나 희생 없는 승리가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희생이 있더라 하더라도 가치 있는 희생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싸움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님 만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간 성도들의 일상의 모든 삶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 주시고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